12년 전 우리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서부터요, 계속된 저의 마음의 소망은 함께하는 진짜 즐거운 성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면 성도지 무슨 진짜가 있느냐 가짜가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주보에도 제가 글을 적은 것처럼 바로 진심으로 즐거운 교회, 다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이 즐거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또 이 즐거운 교회가 바로 내 교회고 나는 즐거운 교회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성도를 세우는 것이 개척한 저의 하나의 소망이고 목표였습니다. 개척교회와 기존의 전통 있는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개척교회는 너무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했다 보니까 목사가 주인인지 알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 전통교회는 또 너무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죠. 어쨌든 우리 즐거운 교회도 12년 된 교회로서 가장 큰 숙제고 바람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즐거운 교회가 나의 교회, 내 교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주인의식을 갖는 성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들도 주인입니다. 집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아버지만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의 가족들도 그 집의 주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무관심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도 않고 이 집 저 집 마구 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버지 집이 곧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족인 것입니다. 함께 즐거운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며 함께 교회를 공유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오늘날에는요, 가족이 아닌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으로서 그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손님으로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마음보다는 그저 잠시 필요에 의한 동거인으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더 좋은 방이 나오면은 그 좋은 방으로 자주 옮겨 다니는 하숙생처럼 언제든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숙생과 같은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큰 교회로 갈까요? 가족으로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누리는 혜택, 그런 주변인으로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의 수를 그만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머물러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초라해도 우리 집입니다. 미워도 가족이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우리 집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요. 뭔가를 지적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나에 향한 나의 지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즐거운 교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안에 더 깊이 박힐 수 있고요, 그런 마음에 내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가정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겁니다. 선택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안함과 그리고 욕심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진 아슬아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고 선택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집에서 쫓겨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몇 명이 되느냐, 그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즐거운 교회 가족으로서 신앙생활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진짜 가족들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족들이 함께할 때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에는 참 10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에 강한 의미를 가진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단순히 10이라는 숫자를 맞춤으로써 흥미로운 설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 12주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3주년으로 가는 우리 즐거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사실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스승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그 자리를 메꿀 한 사람을 먼저 뽑는 일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었었지요. 그때 그들 중에서 뽑는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 중에서 뽑느냐? 그 누구 중이라는 그 표현을 어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들 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 앞에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12명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따르던 무리들은 12명만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게 되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전도 파송을 하게 되는 걸 보는데 그때는 자그마치 70명을 파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12명이 아니라 적어도 70명이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70명이 뭡니까?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은 우리가 13절부터 시작하지만 그 앞에 단락의 말씀도요,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12명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세웠다는 겁니다. 12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인 12명만을 따로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12이라고 하는 소수 정예 부대와 같은 이 12이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세워서 다른 따르는 무리들과는 차별을 두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따르는 무리들과는 어떤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따로 구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12를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삶을 살게 한다. 그건 뭐예요?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뽑아서 따로 특별하게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들 그러면은 사역이라는 말이 더 앞섭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사역적인 면에 관심을 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뽑으신 첫 번째 목적은 사역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 자신과 함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무리를 뽑을 수는 없었나 보죠. 적어도 12명 정도는 함께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12명을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차별되게 뽑아서 세운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2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자 그러면은 12만이 아니라 70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제자 12명은 저는 그 제자 12명이 다른 제자들과의 차별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함께 사는 게 가족이지요.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12명은 제자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봐라, 바깥에 부모님, 어머니 모시 형제가 오지 않았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냐? 바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가족,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공유하는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뭐가 가족입니까? 일상의 모든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가족 아닙니까? 좋을 때만 같이 하고 힘들 때는 서로 떨어지는 거,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나쁜 것도 슬픈 것도 함께 공유하는 게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적이 있을 때만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삶을 그 제자들 12명과 함께 했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도, 잠을 주무실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모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삶을 그 제자들과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2명은, 아니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12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 식구들도 이러한 제자,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단순히 즐거운 교회 예배에 들으러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즐거운 교회 한 가족으로서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표현할 때 즐거운 가족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가족이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 때, 초대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누가 봐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감히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의 진정한 가족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요, 삶을만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만 나눈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물질까지 나눴다 그랬습니다. 서로 재산을 모아서 함께 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족.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교회의 원형,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가족 공동체,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밥을,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고,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함께하면 더 즐거운 행복한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가족의식이 없어서 사역이 앞선다면 그 공동체는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뜻으로 모인다고요? 그거는 처음에만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뜻으로 모인 공동체가 언제까지 가는지 보세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뜻을 계속 갖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와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그 교회가 4개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 실제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같은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을 것 같지요. 지금은 같지요. 지금은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함께 오랫동안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뭉친 집단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가족은 뜻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뜻으로 뭉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십시오. 가족은 뜻으로 다르고 마음이 다르더라도 나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무엇으로 결정된 가정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혈연, 그 혈연도 사랑의 결과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됨이 그 가족을 이루는 것이지, 가족이 뜻으로 뭉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맨날 나뉘고 맨날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뜻은 다르고 성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보세요. 많지도 않은 가족들이 다 달라. 우리 집은 4식구밖에 안 되는데 혈액형이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제일 많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같아서 뭉치는 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뜻이 같다고 지금은 막 좋은 것 같지요. 가족보다 더 가까울 것 같지요. 여러분, 그 뜻으로 뭉치는 것, 가족은 뜻으로 뭉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뜻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고 내가 낳아서 가족이 된 것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계속해서 가족으로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이 교회 식구라고, 이 교회가 나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숙생처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떠나갈까? 만약에 그 관계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그만큼 긴장된 삶이 가족이 있으면 없잖아요. 가족은 부끄러운 내 모든 것을 스스럼없이 내보일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부르는 것은 그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기 위해서,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가 사역입니다. 12명에만 사역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70명이 다 전도자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이 오늘 내 교회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의 가족이라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끈끈함으로 서로 묶여진 우리 그리스도인 즐거운 교회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이 좀 싸늘한 게 너무 맞는 말을 해도 반응이 싸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겁니다. 아, 이 교회 가니까 이런 면이 너무 좋아, 그런 마음에 혹해서 그 교회에 정착한 사람은 머지않아 그 교회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뭐가 좋아서 찾아다니는 교회들,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은 영원히 옮겨 다닙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나와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교회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그 자리를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요즘에 하도 가정이 쉽게 깨어지니까 교회도 그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함께, 좋은 거든 싫은 거든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족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든든한 것이고, 그런 교회가 주의 은혜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두 번째 의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교회 바깥에서 사역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집에서의 사역이 있잖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것이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그런 또 사역이 안팎으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도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먼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본다면 가족애와도 같은 거예요. 이건 서로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어진 일들인 거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교회로서 교회 바깥에서의 사명, 예컨대 전도와 선교,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 12사도를 세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교회 12주년을 맞이했으니까 그저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든지 갖다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흥미로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즐거운 교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즐거운 교회, 바로 이 12제자가 세워지는 것. 우리 즐거운 교회, 바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즐거운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가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 이 12주년에 주신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이니까 그럼 12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2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명이 됐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명이 안 되니까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 12제자와 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즐거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가족과 같이 함께하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12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안타까움은 뭔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마음속에 저건 나와 상관이 없어, 저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참 마음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손님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 동거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하숙생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싫든 좋든 그것은 내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한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그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뭉쳐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임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그저 내가 좋은 것만 참여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참여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참여하고 시간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좋든 싫든 기쁘든 그렇지 않든 내게 유익이 되든 혹은 내게 불이익이 되든 이건 나의 일, 우리의 일,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 그 12제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12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12명을 넘어 더 많다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의 주인이요 주인집 가족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12주년을 맞이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12제자를 세우고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불렀다고 다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또 불러서 왔다고 다 제자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자원하는 자가 그 주님의 12제자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간지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즐거운 교회 12제자 자원서라고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즐거운 교회 가족으로서 즐거운 교회와 늘 함께하며 모든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제자가 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자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짜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정통적인 교회 방식처럼 직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자원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직분, 연령, 우리 교회 다닌 연수 그 어느 제약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른 제자들은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주님과 멀리 주님과 한여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아니라 이제 제자로서 준비해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을 데리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물론 그분들과 함께 제자로서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걸치고 마지막에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로 완성이 되어질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그분들과 함께 애쓸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12년 마무리하고 새로운 13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즐거운 교회는 바로 이 12제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12제자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필요할 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12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문화생활 때문에 오는 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동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12살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 나이요 소년이었을 때는 돌봄을 받아야 됐었지만 이제는 12주년으로서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삶을 위해서 이제는 스스로 아니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초대교회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자원하는 분들 데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앞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로 채워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준비가 되고 아니 혹 그런 부르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오늘까지만이 아닙니다. 이번 달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입니다. 이것은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의 우선을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진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부르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12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원했다고 모두가 또 그 자리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믿음에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